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그분은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아니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 죽으심의 대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예루살렘에게 입성하신 종려주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은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존재다는 것입니다. 실존주의자들이 강파했던 것처럼 사람이라는 것은 태어나면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걸린 모든 사람들은 결국 죽음에 당도하게 되어지고 죽음 이후에 비참한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욕심,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들이 결국은 죄를 낳게 되고, 이 죄가 자람으로 인해서 결국 인간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죽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죽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히 경험되질 하나의 경험치지만 그 이후에는 심판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결국 영원한 지옥, 영원한 풀못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원한 저주와 죽음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다라는 뜻이 종려주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내 대신 그분이 순환을 당하시고 그리고 나 대신 저주를 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몫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그 십자가는 무거운 길이었고 고통의 길이었지만 그 고통의 길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고 우리에게는 기쁨의 길이라는 역설적인 길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분이 오셔서 대신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그 결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생명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유일한 생명이시고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그 어떤 이름을 천하 만민 중에 주는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우리에게 주셨다, 구원자의 길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생명의 길이 열렸다고 해서 모두가 다 생명의 길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 믿는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겉사람은 바뀌진 않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속사람, 우리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져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는 구원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또 우리 앞에는
심판의 길과 지옥의 길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한 길밖에 없었습니다. 멸망의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길이 열려졌습니다. 이 열려진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다고 했죠. 뭐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한번 다 따라해 볼까요?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의 결과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대신 고난받으시고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이 소위 말해서 영접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엄연한 사실을 내가 깨닫고, 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엄연한 사실을 내가 믿기로 다짐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바뀌어질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질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성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 제일 먼저 가셨을까? 그것은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성전이 있었지만 이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성전에 우리 주님이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성전의 기능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본문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종려주일날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가셨던 곳이 성전이었고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종려주일을 기념하는 이 순간 우리 주님께서 성전된 우리 몸에, 성전된 우리 삶 속에 다시 한번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영이 계십니다. 좀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질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3절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성전이다라고 말합니다. 성전된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분이 다시 찾아오시게 되어진다면, 나에게 들어오신다면 이 성전된 내 몸이, 구원받은 내 영혼이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것인가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네 가지 기능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이제 예배가 끝날 때가 됐는데 세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를 해야 된다니. 제 설교의 특징은 짧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귀한 예비하신 말씀과 예비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성전을 방문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첫 번째, 예배가 회복되어졌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21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12절. 자,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첫 번째 보여지는 광경은 장사하는 광경이었습니다. 매매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끌벅적 시장 난전일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장소가 이미 난장판이 되어져 버린, 시장바닥이 되어져 버린, 그래서 예배가 주목적이 아니라 그 장사가 주목적이 되었고 그 장사를 통해서 이익을 얻고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어버렸던 이 예배가 변질되었음을 이해하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어떠한가?
내 안에 시장 난전판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 가운데 만날 수 있는가?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 앞에 내 인생을 쏟아놓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내가 다짐하며 결단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두주먹 불끈 쥐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인가를 뒤돌아보자 말이죠. 우리는 이 거룩한 예배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잘하면 일주일에 10번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안에 신장 난전판과 같은 그런 무질서가 혹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설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텔레비전 틀면 설교가 나옵니다. 라디오 틀면 나옵니다. 인터넷에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우리는 시와 때때로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주옥 같은 설교를 우리는 듣습니다. 그 수많은 주옥 같은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이 변화되느냐 말이죠. 그 설교를 듣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냐 말이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의 설교를 들을 수 있지만, 그리고 그 설교를 이 사람은 설교를 잘한다, 이 사람은 설교 이렇게밖에 못할까라고 평가를 수없이 하고 있지만 그것이 온전히 예배자로 나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한단 말이죠. 우리는 수많은 설교를 듣는데도 내 영혼은 왜 변화가 되지 않는 걸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설교를, 감동스러운 설교를, 주옥 같은 설교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왜 변화가 되지 않는가? 그것은 예배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마음과 몸을 들여서 하나님 내가 마음과 몸을 주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다짐과 결단의 예배가 우리가 드리지 못하고 수없이 듣기만 하는 그런 설교를 가지고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참 설교를 잘하고 싶어요. 요즘은 SNS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페이스북이나 뭐 다양한 어떤 그런 트위터나 이런 부분에 많은 걸 써요. 근데 우리 성도들도 제 설교가 좋아가지고 우리 목사님 한번 설교 들어보라고 트위터에 올리고 인터넷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 좋다라고 설교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더란 말이죠. 아무개 목사님 한번 들어보라고, 아무 목사님 설교 기가 막히다고, 너 한번 들어보라고. 이런 일은 있어도 그런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스스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왜 나는 설교를 이렇게 못할까? 못하면 짧게나 하지 왜 이렇게 길게 할까? 참 도전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갈고 닦으려고 합니다. 열심히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어떤 수많이 떠돌아다니는 그것이 아니고 정해진 그 장소에 정해진 그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쏟아붓는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내가 이 순간 내가 하나님부터 무엇을 받을까를 기대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어떤 다짐과 어떤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그분 앞에 나갈 것인가, 그분의 존재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를 다짐하며 나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내면에 그런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내면에 많은 어지러운 시장과 같은 그 모든 것들이 엎어지지 않아요. 그분이 다시 오셔야 됩니다.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내 심장 가운데 오셔야만이 다 들러풀 수 있습니다. 내 심령을 들러풀 수 있습니다. 내 심령을 기경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다짐과 결단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시면 무엇이 회복될까? 두 번째, 기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가 회복이 됩니다. 21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13절. 자, 시작.
여기 보면 두 가지 대별된 단어가 있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은 빼앗고 이익을 취하고 물질을 취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좀 더 깊은 내밀한 영적인 깊은 기도에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예배, 그 만남의 무의미한 시간은 결국 강도의 소굴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이용해서 막대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성전을 이용해서 막대한 물질을 자신에게 취했던 것입니다. 이 성전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나기로 돕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이 좀 더 깊은 영적인 기도에 사귐의 교제를 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도와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어서 마치 그것을 통해서 막대한 토와 물질을 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지만 선지자들은 이것을 칼날같이 비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직임을 너희가 부끄러운 밥그릇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세상에 직업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부르셨을 때 저는 이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서늘한 기운이 감돕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저에게 이렇게 말할까 봐 두렵습니다. 야, 내가 너를 창평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고, 내가 너를 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웠고 거룩한 직임을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그걸 가지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더 깊은 교제를 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주님의 제자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 한복판에서 당당하게 세상과 맞짱 뜨도록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아니면 이 거룩한 직임을 가지고 너의 배만 채우는 부끄러운 밥그릇으로 만들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나는 뭐라고 말할까? 참 가슴이 서늘합니다. 그래서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반드시 훈련시키고야 말겠다고. 할렐루야. 이것은 저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이것은 저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책무와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훈련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은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나는 훈련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은 훈련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일주일이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화요일날 오전에 3시간 제자훈련합니다. 저녁에 3시간 제자훈련합니다. 그럼 목이 칼칼합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오전에 2시간 반 터다지게 합니다. 수요예배 드립니다. 목요일날 낮에는 대신방하고 저녁에는 2시간 반 또 10시 반까지 터다지게 훈련합니다. 금요일날 신방하고 또 토요일날 주일 준비하고, 오늘 같은 날은 1부 2부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1시부터 1시 반까지 새가족 교육하고, 또 2시부터 1시 반부터 2시까지 인도네시아 팀 미팅 있고, 2시부터 이제 헷갈리네 이제. 2시부터 2시 반까지 캄보디아 팀 만나고, 오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림 끝나면 구역 임원 교육 시키고, 그래도 파김치가 돼요. 월요일날 새벽 예배 안 나오는 것이 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일은 나와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책을 한 자도문 읽고 있습니다. 정말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저보고 어떤 사람들은 일 중독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직무는 이거이기 때문에 훈련시켜야 되고 또 훈련시켜야 되고 또 훈련시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교제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날까지 온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과 이 세상을 향해 박차 나갈 때까지 저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 책무가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훈련 받아야 됩니다. 훈련 받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성전의 기도란 무엇이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방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열방을 위해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주님과 좀 더 깊은 만남을 갖기를 열망합니다. 그리고 그 깊은 기도 속에 우리는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내 새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마누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정말 내 새끼들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그 시간에 내 새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누군가가, 어떤 집사님이 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내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내 눈물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내가 내 남편과 내 자녀와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흔드는 이 삶의 터전 위에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아직도 내 눈물이 필요하고, 내 기도가 필요하고, 내 간절하게 애통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생각나시거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나시거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간구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방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선교사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성전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오실 때 우리는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선교사님, 어떤 땅, 어떤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 기도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난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보다 내게 먼저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 나는 내 새끼를 3번도 기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자식을 책임져서 복을 주신 것이 중보기도 역사입니다. 이 귀한 기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회복되어지는 것은 치유가 회복되옵니다. 따라 볼까요? 치유가 회복이 됩니다. 치유가 회복이 된다는 것은 말이 좀 맞지 않습니다만, 이 말은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연약한 것이 고침을 받는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 나왔습니다. 원래는요, 맹인과 저는 자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성전을 금지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자 이들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시자 이 사람들의 맹인과 저는 자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전은 뭐 하는 것이냐? 성전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우리 연약한 것이 고침을 받는 것, 우리 상한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가 고침을 받는 것이 성전의 의미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까지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이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상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속에 늘 근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염려가 지워지지 않은 사람들. 그러나 성전이 회복되어진다면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 않아요. 육체의 불편함 때문에 근심하지 않아요. 물질 때문에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의 염려 때문에 더 이상 아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을 믿고 회복시켜주고 채워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시면 무엇이 회복될 수 있을까? 찬양이 회복되어집니다. 따라해 볼까요? 찬양이 회복되어집니다. 21장 15절과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자,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제 여기 보니까 성전에서 어린이들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 역시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자 이 자격 없는 자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원래는요,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들은 제사장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앞서 나갈 수 있고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오만하고 교만해져서 너희는 이거 지키지 못하지, 너희 율법 지키지 못하지, 너희는 죄인이고 너희는 이래서 부정한 사람이고 그래서 성전에 들어올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성전에 들어가면서 마치 자신의 성전의 주인공처럼 의기양양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가로막고 찬양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짜 찬양은 누가 합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 그리고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느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성령의 내게 임하셨을 때 진정한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 내가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 순간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가져야 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찬양을 내가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 내가 가로채고 있지는 않은지 참으로 두렵습니다. 저는 장평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장평교회 담임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알아봐 주십시오. 나에게 주목하십시오. 나에게 잘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은연중에 내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잘 대접하는 것이 곧 적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내가 가로채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심히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목사들이 받을 상급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받을 만큼 다 받아서.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하나님께만 가야 될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병들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큰 교회가 자기 아들에게 그것을 세습하기 위해서 편법을 다 동원하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것을 볼 때 이제 더 이상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자신의 교회이고 종교를 사유화해서 대를 이어가면서 불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드릴 그 모습들이 오늘날 한국의 교회의 모습들을 통해서 도대체 누가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이 드러나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런 교회가 있다라고 말한다면 몇 개나 될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가? 자문자답을 할 때 대답은 너무나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이곳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영광의 주인이시고 이곳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가로채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우둔한 자들은 아닌지 우리 한국교회로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바르게 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들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불쌍한 우리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스러움이 드러날 수 있는 찬양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